하나님 말씀 레위기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0장, 11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일을 처음 시작을 하면 그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꼼꼼히 살피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곁에서 보고 있으면 어설픕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착실하게 해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을 차분하게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 9장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첫 제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것이죠. 모세가 말로써 설명을 해줬지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론도 어색하고 그의 아들들도 너무 어색합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실수했다가는 본인 개인의 실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주의해서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하나하나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급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까지 속건제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제사를 차분하게 진행을 하죠. 그렇게 모든 제사를 제대로 경험을 합니다. 한번 경험한 이후에는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처음보다는 훨씬 더 잘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가 제사의 진행을 살피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죠. 9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것을 온전한 순종으로 행해 나갈 때 순종으로 행해 나갔으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비추어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고 제사가 모두 끝난 뒤의 모습이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 제사를 진행하면서 한 채 실수도 없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공적인 제사를 드린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착실하게 제사를 잘 드렸구나 하면서 기특해 하시면서 그 제물들을 기쁘게 불태워서 받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희망찬 첫 예배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0장을 보면 비보가 들려옵니다. 첫 시작부터 슬픔이 가득하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내용은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전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아론과 함께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성공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잘 해놓고 그 다음날이 되어서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왠지 모르게 그 긴장이 너무나도 긴장했던 그 마음을 기분 좋게 풀기 위해서 그 제사가 끝난 이후에 술을 마신 듯합니다. 본래는 없었던 규례가 새롭게 생긴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 술에 취한 모습이 이 술을 덜 깨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함부로 불을 들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대충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그 불을 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해서 이 불을 쓰나 똑같은 불인데 뭐 무슨 큰일 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갔던 자리가 문제였던 것이죠. 분향단, 그냥 향을 피우는 제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막 가장 깊은 곳이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우리 지금 오늘날의 의미로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어떤 자리보다 귀하고 복된 자리이고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책임은 오롯이 나의 몫이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아론을 향해서 규탄을 합니다. 꾸짖습니다. 명령한 대로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절대 울지 말아라. 아들이 죽은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경고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구절이지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개인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개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그 백성의 거룩함까지 함께 책임져 나가야 되는 책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도 큰 영향력을 낳아서 이러한 무거운 죄책을 짊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야 되는 기도의 자리라면 더욱더 간절해야 되고 더욱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요구하신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요, 무거운 책임이 아닙니다. 실상은 알고 보면 가볍고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책임입니다. 우리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의 뜻이 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렵게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녀답게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곁에 왔으니라고 생각을 하면 결코 어려운 말이 되지를 않는 거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너희는 아버지 된 나를 닮아가라. 나를 따라 살아가라라고 요구하시는 그 말씀 결코 어려운 말도 아니고 힘든 말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모진 말도 아니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삶의 모습이죠. 그 모든 이유가 결국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을 지키며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삶이 피곤하고 힘든 삶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아 살아가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